시간에 고넬료 가정에 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5월 달에는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들을 등장시킬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들이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았느냐, 어떤 아버지 역할을 했느냐, 어떤 어머니의 역할을 했느냐를 살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고넬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고넬료를 생각해 보니까 그는 참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믿는 예수 믿는데 이왕 믿는 예수 정말 대충 믿지 않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는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구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믿는데 대충 믿지 않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도 보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또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았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합니다. 온 집안과 함께. 아마도 우리는 이런 믿음이 매우 부럽습니다. 참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도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내도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도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고백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럴 겁니다. 아무리 모난 부모고 아무리 모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저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텐데, 저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새로워질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를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도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것은 뭐 단순히 그가 예수 믿어서 뭐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꿀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건 물려줄 것보다도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떠나는 그런 장로도 있습니다. 뭐 장로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떠날 때에 마지막 유언으로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가 누구기에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 기성세 세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특별히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에 돈이 전부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 무엇보다도 믿음 잘 지켜서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이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예수 잘 믿는 것,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이런 기적 보고도 못 믿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게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를 진실되게 잘 믿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공부 좀 못해도, 직장 생활이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 잘 믿으면 또 공부 잘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이죠. 한 20년쯤 되었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2002년도에 우리 사회에 큰 화제를 일으켰던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죠? 아주 무서운 영화죠. 근데 그게 모티브가 되었던 사실이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공공의 적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1990년대 후반, 2000년도 막 들어가서면서 엄청난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박한상 군이라는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는 원래 공부도 관심 없고 교회도 신앙도 별로 관심 없는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교회에 수련을 가서 엄청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겠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3이 되었을 때 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장님이, 야 한상아, 1년 동안은 교회를 이제 잊고 살아라. 누가 그런 말 했다고요? 부장이요. 부장이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꽤나 유명한 제약, 한약 재료를 납품해주는 큰 회사를 운영했던 분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었고, 교회 부장님이었고, 중고등 부장님이었고, 교회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앞으로 자기의 대를 이어서 한의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말이, 야 한상아, 1년 동안만 교회를 네가 잊고 살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이 아이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는 교회를 가겠다고, 아니야, 1년 동안만 좀 참아라. 강북에 살았었는데 교회가 주변에 있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이사까지 한 겁니다. 강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아이에게 1년 동안만 좀 참으라 그랬던 겁니다. 이 아이는 폭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공부는 하였지만 공부에 재미도 취미도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이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둘 수 없다 싶어서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미국에 보냅니다. 점점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술, 담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아이는 도박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박 생활하다 보니까는 점점 빚을 지게 되었죠. 생각해 보니까는 아버지가 지금으로부터 벌써 20여 년 전인데도 아버지가 수백억 대의 자산가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몰래 미국에서 들어옵니다. 비행기 타고 들어와 가지고 집에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고 집에 또 있는 친척분 세 분을 다 칼로 찔러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이유는 집을 다 불태워서 흔적도 다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아 가지고 내가 도박 생활하는 거, 여전히 유흥 생활하는 거 여전히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형 언도는 받았지만 아직 집행을 요즘 집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우리 내면 안에는 어쩌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부자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출세했으면 좋겠고,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채워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앙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신앙 자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모티브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지만 믿음의 가정을 신실하게 잘 세워가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신실하게 잘 세워가는 어머니, 그리고 모든 가족들, 이거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귀감이 되어 훨씬 더 믿음의 세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보다도 우리 자녀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백부장 혼자 신앙생활 잘했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부장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그의 아내도, 그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별히 고넬료가 이 일에 본이 되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믿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믿음보다 자녀들에게 훨씬 더 좋은 믿음이 유산들이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넬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요?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요, 믿음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다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나라의 전반의 문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대부분 그리스 신화에서 온 그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여러 신들이 항상 삶에 있었던 겁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군대 장군이 유일신이신 하나님, 다른 모든 신을 인정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신을 믿는다. 고넬료가 로마의 군대 장군인데요, 로마의 신을 믿지 않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신을 섬긴다. 이러면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어떠한 경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는 매우 신실하게 이왕 믿는 것 제대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과거에 나고 자랐던 이방 신을 섬기는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갈대우라를 떠나버린 겁니다. 결코 옛 습관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옛 습관의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많은 이들이 연세가 들면 교회를 가는 것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섬겼던 신 있지 않습니까? 제사라든지 이전에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우리 어머니가 섬겼던 신, 이로 인하여 교회를 못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또 부모의 이름이 절에 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절에 올려져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 못 간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버리지 못해서 이런 교회를 못 간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하고 있는 군인들이 다 로마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다른 신을 따른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의 속국입니다.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군대 장군이 속국의 신을 섬긴다. 이런 그것이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의 군대 장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군대 장군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 나라의 신을 보면서 감탄해서 이 나라의 신을 섬기겠다. 이런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로마의 군인들, 특별히 군대 장군이라 그러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니 여러분 열등감이 아니라 우월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너희들보다 나아. 우리가 너희들보다 월등히 나으니까 이곳을 우리가 속국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우월감 때문이라도 그들은 어쩌면 이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훨씬 똑똑해, 우리는 훨씬 강해, 우리는 훨씬 큰 나라야,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이나 수천 년 전이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차라리 내 힘을 믿어, 내 경험을 믿어, 내 능력을 믿는 게 훨씬 낫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강한, 내 삶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들은 누구나 다 있지요. 믿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내가 로마의 군대 장군으로 우월감이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겨? 라는 마음을 똑같이 내가 바쁜데 어떻게 섬겨? 내가 이 회사 운영하는데 바쁜데 내가 이만큼 내가 가졌는데, 이만큼 내가 아주 좋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는데 내가 뭐 한다고 교회를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을 하지,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책을 보지, 다른 내가 좋은 교제를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로마 장군 백부장에게 있어서 그 군대의 지휘관으로 사병들에게 혹시나 아니 저 양반은 말이야 장군이 돼가지고 이 속국의 나라의 신을 따른다고, 이런 저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을 찾다 보면
여러분 핑계거리가 그렇게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정말 믿기 어렵겠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이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백부장 이 고넬료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이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가, 여러분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사실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떤 이 진실된 믿음,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백부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첫 개종하는 그 사람, 첫 개종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부장 이 고넬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늘 5절 말씀에 살짝 읽고 이제 6절 넘어가지 않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동원시켜서라도 파견해서라도 고넬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첫 신앙의 개종자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는 믿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왕 믿는 것 삶으로 실천하는 바른 신앙의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로마의 군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몰래 집안에서만 믿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인데,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그리고 로마의 군인인데 그가 조용하게 내가 나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우리 가족들 그래 아니야 나만 믿으면 돼 조용하게 숨기고 싶어도 숨기려고 애를 써도 아마 숨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믿음이란 조용히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믿음은요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표시가 나요. 어떤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주여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 이제 저 한참 이제 중고등부 학교에 이제 이 교회의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희들 맞지? 그러면 대답할 때 예가 아니라 아멘 해버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이 나오는 거죠. 저도 아멘 했더니 선생님이 남이함이 답을 이렇게 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은 그런 아주 재미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를 잘 믿어보면 이런 표시가 다 납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전할 때도 기도합니다.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표시가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음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빛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과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다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천하는 겁니다. 그대로. 또 함께 구제하는 일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실천하는 신앙, 이웃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가까이 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또 기도하는 삶에도 열심을 다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맞죠? 그죠?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티를 안 내고 조용히 믿으면 차라리 편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네가 왜 예수를 믿어? 네가 왜 하나님을 믿어? 왜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로마의 신이나 섬기지 뭐 하려고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좀 불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깨끗하지 못한 것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나 안 먹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건데 왜 너 이것을 속되다라고 너 왜 이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를 향하여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방의
군대 장군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은 신앙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서 잘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믿는 것을 숨기지 않고 삶에서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게 군사들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실천하는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믿는 대로 사는 가정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가정입니다. 간혹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하다 보면 이제 헌금을 보다 보면 그 헌금 가운데 ATM 기계에 들어가지 않는 지폐가 있습니다. 헌금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나 살펴보면 지폐가 다 똑같은 지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폐에다가 막 찢어지는 것을 테이프로 막 붙여놓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TM 기계에 안 들어가죠. 조금 생각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 세대에는 헌금 하나 드려도 정말 깨끗한 것 드리려고 지폐를 다리 위로 다리면서 이거 주일날 내가 헌금하겠다. 그런 부모의 세대가 바로 우리 이전 세대의 부모였습니다. 물론 만 원짜리는 다 같은 가치는 같습니다. 5만 원짜리든 만 원짜리든 천 원짜리든 가치는 다 그게 뭐 테이프로 붙였든지 찢어졌든지 가치는 다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똑같은 가치로 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미리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에 생각하고 그 헌금 시간 되었으니까 드리자, 이게 아니라 깨끗한 거 드려야 되겠다. 내가 그것은 헌금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 시간도 내가 깨끗한 예배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존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시간 남으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먼저 준비해서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귀한 분? 사랑하는 분?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봅니다. 그럼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20절 시작. 큰 집에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믿음, 믿는 믿음에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믿음까지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을 내가 더 성실하게 지켜야 되겠다. 헌금을 하는 것도 그냥 주머니 뒤지다가 이게 얼마짜리일까? 혹시나 1,000원짜리일까? 10,000원짜리일까? 50,000원짜리일까? 50,000원짜리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그것은 헌금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러면 시간도 깨끗하게 사용하십시오. 한 주간 내내 이러면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런 나쁜 말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언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돈도 깨끗하게 사용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의 돈이 악한 데에 거짓된 데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금그릇보다 은그릇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20절 21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명품 그릇이냐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당시 백부장은 그래도 군인으로서 꽤나 인기 있었던, 인정받았던 그런 직업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물론 그들 중에는 탈취하여서 물건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나쁜 그런 지휘관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큰 부자로 살기는 만만치 않게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인으로 따지면 100명 정도 군사를 거느렸으면 중대장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대장이 무슨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새벽에 묵상하면서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백부장인데 하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의 일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는 당시에 꽤나 인정받는, 꽤나 삶을 괜찮게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군인이 믿음으로 살고 온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아간다.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경건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애를 썼다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그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백부장 고넬료를 묵상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지금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위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군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권위 아닐까요? 권위. 권위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실천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100명의 군사를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소대장들을, 중대장이제 소대장들을, 3명의 소대장들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다스릴 때도 지휘관으로서 권위적으로 억압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군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그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로 세우는 가정이 아니라, 권위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가는 깨끗한 그릇, 이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에 정결함이 나타남으로 시간도 언어도 재정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선한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